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항상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안디옥에서 그의 고향 다소를 거쳐서 더베, 그다음에 루스드라,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 그다음에 에베소로 갔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그가 3년의 시간을 보내죠. 이 에베소는 아볼로가 목회했고요, 바울이 목회했고요, 나중에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아주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리고 이 교회만큼 목회자의 축복을 잘 받은 교회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좋은 분들이 목회를 오래 해주셨고요. 그리고 3년 동안 바울이 또 이곳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목회를 하면서 아시아 전역에 있는 사람들의 말씀을 들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파워풀하고 굉장한 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했겠죠.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사역하면서 바울의 강조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교회를 또 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볼로가 그 지역에서 목회를 했지만 아볼로는 사실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지 못했고 성령을 잘 이해하지도 못했고 성령에 대한 체험도 많지 않았던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지만 성령이 누구냐 우리가 들은 바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성령에 대해서 무지했죠. 영국의 이렇게 현실들을 보면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영국이 쇠퇴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쇠퇴하는 그 교회들은 다 제도권 안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성공회, 감리교, URC. 조금 예외적인 교회가 바프티스트인데 바프티스트는 제도권 교회에 있다기보다는 개교회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바프티스트는 목회자 안수를 안 봐줘도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회중 안에서. 그 정도로 회중과 그 개교회의 그 뭐랄까 선택권이 좋은 풍성한 많은 그런 이제 형태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요하게는 성공회, 감리교 그리고 URC가 아주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죠. 특별히 URC하고 메서디스트가 그냥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성공회는 그렇게 빨리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회 자체가 주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불교 같은 우리나라의 불교 같은 그래서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또 퀸이 이 성공회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캔터버리 주교가 수장인데 그렇게 돼 있고 나라 전체가 성공회를 서포트하기 때문에 성공회에는 그렇게 큰 뭐랄까요, 성도의 숫자의 추락은 없습니다만은 감리교하고 URC는 많이 추락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이유가 있다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감리교 안에는. 제가 만나본 목회자 안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100 중에 한둘밖에 안 됩니다. 영국 감리교 안에서. URC는 더더욱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성령의 이해가 없고 성령님께서 교회에서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도우시지 않는데 성도들이 변화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을 보고 이런 것을 보기는 쉽지 않죠. 그러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엔 차이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교회가 이렇게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그러지 못했죠. 근데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을 마칠 때쯤 바울은 자기 생애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자기 사역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한 가지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난주에 잠깐 깊이 보지 못했던 19장 2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기들의 마술적 주술적 행위를 다 회개하고 책들을 분살라서 5만 이렇게 은이 5만이나 되는 엄청난 어떤 그 책들을 다 불살르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경험할 때쯤 바울은 19장 21절에서 이런 결정을 합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이쪽이죠. 여기 지도를 보시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고요. 아가야는 이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남쪽이죠. 이 지역을 빨리 다녀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했다고 했는데,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 간다고요? 로마로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앞으로 자기의 생애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생각은 틀림없이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정했던 그때는 6월절 전에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6월절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그 계획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그 그 행로를 결정하지 못했고, 결국 뜻하지 않게 마게도냐 지역하고 아가야 지역에서 3개월 이상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어떤 새로운 뭐랄까요, 여행의 계획을 할 때쯤 돼서는 벌써 무교절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지난 것이죠. 6월절이 있은 바로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죠. 그리고 무교절은 7일 동안 보내죠. 그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무교절 바로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3일 동안 연거푸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무교절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7일 동안.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죠. 그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인데 6월절 전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초실절 날 그러니까 첫 열매로 부활하셨죠. 그죠? 그런 어떤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도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와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3차 전도 여행의 중반기쯤을 가면서 그는 이제 그의 생애를 정리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과 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또 기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청춘이지 않습니다. 어깨가 쑤셔오시고 갱년기가 오시죠. 그리고는 이제 인생의 거의 후반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멋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리 자기가 힘써서 애써서 달려왔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기 삶을 드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부름의 길을 아름답게 마치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기도했고, 그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안테나를 거기에 세우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사역이 이렇게 잘 되는데 좀 더 있어봐. 여기 3년 동안 했는데 한 7년만 더 있으면 10년 안에 뭐 별일 다 일어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안 하죠. 가야 될 길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0장을 오시면 결정적으로 이제 바울이 또 떠나게 되는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그 아데미 신전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뭐랄까 이익을 보며 살았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아데미 신전에 가지도 않고 또 은장색의 그 뭐랄까요 그 오나멘트들을 사지도 않고, 그렇게 되니까 자기 산업에 손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요를 일으키죠. 그런데 그 소요가 다행히도 서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중재를 통하여서 잘 해결이 됩니다. 그런 이후에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이제 바울이 떠나갑니다. 20장을 보시면 1절을 소요가 그침에, 이게 소용돌이가 이제 그친 다음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로 갑니다. 지금 이제 지도 보시면 에베소에서 있다가 2차 전도 여행과 다른 것은 뭐냐면, 전에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로 이쪽 무시아 쪽을 거쳐서 드로아로 가가지고 여기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 빌립보로 갔다면,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바로 내려와가지고 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드로아로 가냐면 배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올라가서 드로아에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했던 것처럼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다음에 좀 내려와서 아덴과 고린도를 오게 되죠. 여기에서 왔을 때 그는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보세요.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여 헬라에 이르러 거기에서 석 달을 있다가 석 달을 머물게 됩니다. 빨리 가야 6월절 안에 가는데 석 달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빌립보서를 설교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를 가기 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까지도 예수님처럼 죽고 싶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실제로 저는 그것을 저의 묵상의 결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실제로요, 제가 자료를 찾았어요. 자료를. 바울이 순교하러 이제 마지막 가는 장면에서 그 순교장까지 갈 때 무릎으로 갔답니다. 그 돌길이 나 있는 거기를 무릎으로 가고 그때에 늘 간청했는데 간수들한테 나를 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겠냐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기록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처럼 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가 왜 6월절 전에 예루살렘 올라가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6월절 전에 예루살렘 올라가셔가지고 한 주간을 보내면서 그죠? 성전 청결도 하시고 발도 씻겨주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그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게 그 길이 막혔죠. 그리고 이렇게 다시 역방향으로 고린도에서 아덴으로, 그리고 아덴에서 이렇게 또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빌립보로 갑니다. 역방향으로 다시 돌아가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에 왔을 때가 언제냐면 6절을 보세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무교절은 지났고 무교절 지난 다음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까지 가는데 닷새가 또 걸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이레를 7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이후에 지금 12일이 지난 것이죠. 예. 6월절까지 그가 예루살렘 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 생각은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지만 언제까지 가기를 원했냐면 보세요. 16절을 보세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에베소를 안 들려요.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언제까지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6월절까지 가는 계획은 이제 좀 안 됐고 이제 예상치 않게 헬라 지역에서 석 달을 머물렀기 때문에 이제는 오순절까지 가기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무교절에서 오순절까지가 시간이 며칠입니까? 몇 날입니까? (49일이죠) 49일. 예, 왜냐하면 77절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7 곱하기 7이죠. 7주가 7번 가면 49일이고 그 다음 날이 50번째 날이고 오수는 순이 열이니까 그죠? 5번, 10번이 5번 반복되는 게 오순이잖아요. 그래서 49일이 남게 됩니다. 무교절 이후에 오순절까지는. 그런데 이미 벌써 12일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37일 남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오순절까지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안으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있다가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7일을 머뭅니다. 그러면서 그 7일 동안 또 뭐 했겠어요? 말씀 증거하고 또 강론하고 이랬겠죠. 근데 어느 한 날 강론이 길어진 거예요. 바울도 말을 이렇게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많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제 그가 더 이상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나는 사람들은 그의 마지막 얼굴을 보고 대하는 시간이에요. 여기 보세요. 25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1, 2차, 3차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는 바울도
그리고 사람들도 다시금 바울이 자기들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뭐랄까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시 강조하고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그의 말이 길어지고 또 설명하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밤중까지 말씀이 강론되어서 밤중까지 계속되는데, 그때 이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앉아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아무리 마지막 갈 때 중요한 말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잔소리를 하면 누군가가 죽게 돼 있어요. 성경 공부도 될 수 있으면 짧아야 돼. 핵심만 찔러야 되는데 그냥 빙빙 돌다가 마지막에 한 방 하는 사람 있잖아요.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죽었는데 바울이 그 몸으로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이제 생명이 저에게 아직 있도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가 살아서 이야기도 하고 떠났습니다. 그 위에 엎드렸어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말한 것이죠. 엘리사가 그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도 그 몸 위에 엎드렸죠. 그 자세히 보면 어떻게 엎드리냐면 팔을 벌리게 하고 자기 팔을 벌리고 자기 얼굴을 그의 얼굴에 대고 그의 위에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뭐 믿거나 말거나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팔을 벌리고 생명 있는 자가 생명 없는 자에게 팔을 벌리고 자기 생명을 나눠주는 거죠. 바울도 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 엎드렸다고 하는데 그냥 죽은 사람 왜 자기 몸 엎드렸을까요? 그렇지 않고 팔 벌리게 하고 엎드리고 자기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기운을 이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 것이겠죠. 저는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기운을 내 팔을 벌리고 그 죽은 것 같은 사람 위에 엎드려서 그 사람에게 기도로 생명의 기운을 넣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 삽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아주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삶으로 죽어 있는 것 같은 송장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위에 엎드리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송장 같은 사람이 엎드리겠어요? 그 죽었으니까 송장이죠. 근데 그가 엎드려서 그렇게 살아납니다. 상징적인 것이지만 이 안에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 드로아에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 잘 보시면 드로아 옆에 있는 아소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아소. 보시죠? 여기가 아소입니다. 여기 아소. 요 지역으로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굳이 걸어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걸어갔고 다른 사람 배 타고 갔고 거기 아소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아소에서 바울이 다시 그 사람들과 배에 합류해서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에베소 밑에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 갑니다. 왜 에베소를 지나쳤나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에베소에 들리면 또 시간이 지체되거든요. 바울 선생님 오실 때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 저 집에서 점심 식사 이렇게 하면은 며칠을 또 시간을 지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혜롭게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만 불러내립니다. 그러니까 리더들만 불러내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이 되었고 그냥 우리 관계 같아요. 우리 관계. 바울이 17절부터 보시면 20장 17절부터 보시면 첫 번째 이 20장이 끝날 때까지 바울이 쭉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자기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사도로서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8절부터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쳤고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감당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눈물과 겸손으로 대했고 그 다음에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핍박을 참고 주님을 섬겼고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타협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너에게 전하였고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의 장로들에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지? 이겁니다. 왜 이런 얘기할까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앞으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것 하지 말고 한 것대로 하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먼저 리마인드를 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예루살렘 방문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순교에 대한 각오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인받아요. 심령에 매인받은 게 뭘까요? 성도는 다 심령에 매여야 되는데 심령에 매인받은 것이 뭘까요? 영어로는 I am compelled by the Spirit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령의 강건하게 역사하시는 음성을 내가 듣고 거기에 붙잡힌 바 되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도는 그래야죠. 목회자만 그러면 될까요? 아니죠. 근데 우리가 목회자는 이래야 되라는 생각이 있지만 성도는 안 그래도 괜찮으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아니요. 성도도 그러니까 every single believer should be compelled by the Holy Spirit입니다. 모든 성도는 다 성령의 메인바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그에게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이제 인생을 맞춰가는 그 시점에 얘기한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고 하는 얘기는 그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는 얘기의 의미는 내가 거기에서 이제 결박되어서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압니다. 그런데요, 이 무섭고 두려운 일이 그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잖아요. 네. 죄수의 신분으로 결박이 될 것이고 로마로 압송될 것이고 그리고 로마에 가면 결국 자기의 생명이 거기서 그렇게 끝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서 타협하거나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가 사역의 초기에 이런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면 아마 그는 하나님 내 생각하고 다른데요? 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23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렇지만 사도의 각오는 이겁니다. 24절이 그의 각오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의 각오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자세를 가집시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첫 번째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정말 중요한 첫 번째 목표는 우리 인생에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다 끝내는 것입니다. 무슨 한이 있어도 무슨 일이 벌어져도 고꾸라지고 넘어지고 장애물이 생기고 산이 있어도 바다가 있어도 건너가고 넘어가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내지 못하고 큰일 감당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는 나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늘 그거 고민했습니다. 바울이 고민했던 것은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이후에 내가 버림받아 될까 싶어서 그런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큰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항상 그 얘기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늘 얘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큰 목회, 화려한 목회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또 뭐가 중요합니까? 또 사실은 그냥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다 하는 거. 나 개인으로, 목사가 아니라 그냥 개인으로, 성도로. 저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보다 성도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더 낫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다 성도죠. 그러니까 나는 성도로서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냥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행을 다 끝내고자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는데도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를 끝내면 참 좋고, 더불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간에, 그것이 크든지 적든지 간에, 화려한 것이든 아니면 어느 한 구층에서 보이지 않는 사역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치는 것이죠.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다 달려가고, 더불어서 나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라는 것이죠. 육체의 생명을 아끼려고 나에게 주어진 사역을 못하는 것도, 그리고 내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을 달려가지 못하는 것도, 이건 안타까운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낮에 설교했던 것처럼 여전히 내 생각과 마음이 세상에 있어서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관심이 없는 삶을 살면 더더욱 비참한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요, 참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얘기하고 또 여러분에게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하다고 보고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고 하는 이 말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믿음의 경주를 다 끝내지 못했으면, 주님이 서 계신 곳이 여기인데 경주를 끝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 아닙니까? 그럼 이만큼의 갭이 있잖아요. 이만큼의 갭이 있던 갭은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 못 간 거예요, 우리가.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해야 되잖아요. 그 갭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끼지 말아야 해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 자격, 소유부터 해가지고 나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아끼지 말아야 돼. 이미 바울은 이 각오가 쓴 거예요. 그래서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얘기는 나중에 좀 더 보기로 하고요. 그가 배를 타고 이제 여기 경로를 보시죠. 밀레도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바다라라고 하는 곳에 옵니다. 바다라고 하는 곳에 바다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는 배를 타냐면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래서 이 페니키아로 가는 배가요, 구보로 근처를 지나서, 요 구보로라고 하는 섬을 지나서 시돈으로 갑니다. 이 시돈에 와서 두로까지 가죠, 그죠? 시돈과 두로까지 오죠. 두로로 옵니다. 이 두로에서 누굴 만나냐면 주의 제자들을 또 만나는데, 그 2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 2, 3절은 제가 설명했고요. 4절에 보시면 이 두로에서 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이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보니까 예루살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그에게 위험한 일이 있고 결박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령께서 알려주신 사실은 바울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핍박이 바울에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단순히 바울 한 사람을 생각해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은 바로 들어도 그것을 트위스트 해가지고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바울도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를 위한 것인 줄 알고, 그리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는 거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도 그가 압니다. 확증이죠. 바울에게는 확증이죠. 어려움이 있구나. 이 사람들도 알고 있구나. 어려움이 있는지. 확증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지금 그냥 두로에서 여기가 두로잖아요. 여기서 그냥 안디옥으로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3차 전도 여행 끝. 로마는 나중에 안디옥에서 여기서 배 타고 뭐 아니면 여기 밑에 있는 곳에서 배 타고 이렇게 가서 로마 여행하고 오면 끝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로에서 그냥 자기 모교인 안디옥으로 올라갈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까에 대한 이 선택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내려와 보기로 했습니다. 시돈에서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랴로 내려왔습니다. 이 가이사랴에 내려왔는데요. 누굴 만났냐면 전도자 빌립을 만납니다. 그가 누군가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그에게 딸 넷이 있었고 다 처녀들인데 시집을 안 갔어요. 그들이 예언했어요. 그리고 여러 날 있다가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와가지고 바울이 없는 시간에 빌립과 그 딸들에게 바울의 띠를 보여주면서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결박되고 띠띠우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가보가 또 한 번 주의 선지자라고 하는 아가보를 통하여서 바울이 결박되고 묶일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었을 때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합니다. 12절 보세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누가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그에 함께 했던 일행들과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또 한 번 권합니다. 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바울 선생님 몸이 선생님 혼자의 몸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울 선생님의 영향력이 엄청난 것을 아시죠? 예?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이쪽 아가야와 헬라 지역의 온 지역에 선생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선생님은 이 교회들을 계속해서 순방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기독교를 확장해야 됩니다. 어디 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겠죠. 근데 바울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주님 앞에서 꾸려가야 하고 맞춰야 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내가 달려가서 그것을 마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나누어집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사역이 성공 가도록 가면 원래 계획했던 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마치고 안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에서 이제 끝을 보려고 하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13절 보세요.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막 울면서 바울 선생님 어딜 간다고 그러세요. 제발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바울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해야노라라고 얘기하죠. 왜 그래요?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싶은 게 그의 소원이야. 뭐 할 수만 있으면. 그런데요, 사람들이 말리잖아요. 주변 환경들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의 관심은 자기 길을 가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가 가야 될 본래적 사명의 길하고 사람들의 요청 사이에서 어떤 이렇게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의견이 분분할 때 그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14절입니다.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 모든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고 그 모든 논쟁을 그치고 이제 바울은 바울의 길을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마음의 정리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 속에 여러분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개인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우리는요 너무 민주주의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람들의 의견이 많은 것이 진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쪽으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게 맞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다수결이 틀린 적이 많습니다. 그죠? 언제 그랬나요? 정탐꾼 12명 보내놨더니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다수결에 따라서 10명의 보고를 받고 밤새도록 징징 짜다가 40년을 돌았죠. 예. 그런데 진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진실은, 믿음은 2명에게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수결에 따를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다라고 기도하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데요. 바울이 다시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했던 것을 좀 봅시다. 그래서 자기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고 이제는 20장 25절을 보면 내가 너희들 사이에서 왕래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었지만 지금부터는 너희가 내 얼굴을 다시 보이지 못할 것을 아노라 라고 얘기하고 몇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 부탁은 28절에 보시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뭘 삼가라고 하는 것일까요? 개인적인 삶과 세상의 원리를 삼가라는 것이죠. 성령의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교회의 목회자 중에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에게 섬기도록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개인적인 삶도 중요하고 세상의 모든 중요한 일도 많이 있지만 오직 너희들의 관심은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에게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열심히 다 하고 계십니다. 어느 한 분 정말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잘 하십니다. 참 감사하고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과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관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내 기도가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고 조금 더 내가 봉사해야 될 것을 섬겨야 될 것을 찾아보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들려주었고 내가 친히 몸으로 보여주었던 모범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거리낌이 없이 전파하고 그 다음에 회개와 믿음에 대한 증거를 보인 것이 바로 그가 보여준 믿음의 모범입니다. 그것을 행하라는 것이죠.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바울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바울의 손톱도 못 따라가죠. 손톱 밑에 때도 못 따라가지만 여러분과 교회를 주님께와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성도들은 장로들은 더 이상 바울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36절을 보세요. 이 말 한 후에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서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장로들과 바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한 것과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했던 이 모든 것은 그간 바울과 그 장로들과 교회에 있었던 사랑의 관계와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자기가 걸어가기 원했던 그 길들을 믿음 안에서 정말 충실하게 걸어가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었던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사도와 장로들과의 관계가 정리가 되고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사랑에 힘입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거기에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는 그 길을 믿음으로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참 멋있죠. 바울이 참 멋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3년이라는 것도 똑같고 이렇게 비슷할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에베소 교회가요 계속되었습니다. 지속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갔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는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7교회에 대한 편지를 보낼 때 에베소 교회가 먼저 오는데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죠. 특별히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목회한 곳에서 사랑을 잃어버렸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나중에 어느 자리에서 만날 때라도 채신턴 교회가 복음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생각은 말은 제가 듣지 않기를 원하고 끝까지 이 복음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끝까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이 복음은 목숨 내놓고 지켜야 될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나누기 원했고 이렇게 해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마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마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제 결박되고 붙잡혀서 로마로 가는 그 여행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로마에서 생활이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마지막에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파송했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었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그 형제들 자매들을 보지 못했고 그냥 그 자리에서 결박되어서 이제 로마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어떠냐고요? 천국에서 만날 건데. 그러면 어떻고 이러면 어때요? 또 잠시 못 보면 어때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서 천년 뒤에 보면 하루 뒤에 만난 것인데 그 천국에서 주님과 만날 것인데 뭐가 또 문제예요? 하여튼 주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를 섬기는 직분에 충실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 바울의 각오와 결단과 신앙의 아주 결연한 모습을 우리 성도들도 배웁시다.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간에 내 생애의 마지막을 그렇게 아름답게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다 달려가서 마지막 다 달려왔기 때문에 결승전 통과할 때 숨은 벅차지만 그러나 숨 때문에 벅찬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셨고 내가 이 테이프를 끊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격스러워서 막 벅차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만나기를 축원드리고 저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